우리 주일날 만날 때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야말로 굿 뉴스를 전합니다. 굿 뉴스는 죄인이 의인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가 자녀가 되는 놀라운 사건, 그래서 사람이 변화하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과 사건에 대해서 로마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계속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벌받을 수밖에 없고 원수관계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 조목조목 나누어 왔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태어나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것이 이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는 12장 말씀 통해서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이런 큰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 이렇게 살라 하는 말씀으로 실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또 믿음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의해서 지난주에는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라, 너의 몸을 드려 하나님께 산 예배가 되게 하라, 제사가 되게 해라 하는 말씀, 그 적용으로 우리가 공동체의 지체가 되고 공동체의 소속이 되고 공동체 안에 내가 바르게 서고 바르게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삶을 살도록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에는 공동체는 내가 다니는 곳이 아니라 내가 소속되는 것이며 내가 사는 곳이며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거듭났기 때문에 소속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소속되는 것처럼 교회에 소속되어 살게 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공동체를 그리 사랑하고 소속되고 섬겨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교회는 내 기분 따라 다니는 곳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소속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이 계속되는데요, 지난주에 8절에 의해서 9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9절에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런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제일 먼저 나온 말씀이 뭐냐면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것의 적용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말하면서 또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말씀하십니다. 한 줄로 줄인다면은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진실하게 사랑하라, 이 말씀하십니다. 성경 안에서 오늘 말씀 이렇게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반복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일 먼저 사랑엔 거짓이 없다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사랑을 거짓으로 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거짓 사랑을 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면서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이 또한 악에 속한 것인 데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선에 속한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악에 속한 것인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그냥 느낌이 좋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은 선과 악에 속한 문제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선과 악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말씀 속에서 주신 우리 삶의 적용 속에서 우리가 참 배워야 하고 돌아보아야 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듭니다. 그 적용이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데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께 배운 말씀을, 또 그것이 하나님이 주셔서 깨달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셨다는 걸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는 믿지 않는 사람과는 확연히 다르다 말씀하셨어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확연하게 구분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살면 내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알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34절로 35절까지 말씀 보면요, 새 생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 서로 사랑하라 딱 한 가지 주셨어요. 예수님이 많은 거 주신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에게 한 가지 계명을 새롭게 주신 것은 너희 서로 사랑하라, 이거 한 가지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거 한 가지면 충분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거 한 가지면. 근데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이 딱 한 가지를 강조해서 말씀하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긴 거죠. 이제 그냥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딱 한 가지 말씀하신 계명을 내가 어기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계명 곧 명령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교인 간에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면 세상에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볼 때에 저기는 교회이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래, 이렇게 알 것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알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계 어디 가든지 가장 착하고 사랑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사는 곳이 교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이 없으신데 1부 예배보다 2부 예배가 아멘 소리가 훨씬 적은 것 같아요. 진리는 맞습니까? 아멘이죠. 진리죠. 이 세계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이어야 하고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갑자기 큰 아멘이 갑자기 팍 안 나오는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진리이고 이게 진실이거든요. 교회는 세상에 있는 어떤 단체나 학교든 어떤 데보다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이 부러워하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 속에서 사실 여러분과 제가 자신 있게 아멘하지 못했거나 혹은 또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진리를 받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현실이 받침이 안 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니까 미국에서는 그래도 많은 교인들이 인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인정을 받는 게 왜 그러냐면 최근에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에서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의 그 신뢰도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신뢰도에서 얘기를 하면서 몇 퍼센트가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윤리적이고 또 거룩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냐, 다르게 세상과 다르게 사느냐 했을 때 세 사람 중에 2명 정도, 그러니까 60%가 넘는 미국인들이 그렇다, 훨씬 낫다, 차별이 된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희망적이죠.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한국입니다. 더 나은 조국에서는 코로나 이 사건이 있으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좀 끔찍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뭐 여론의 문제이기도 할 수도 있고 그래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 아닐까 하는 생각도 또 위로 삼아 또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한국에 있는 교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교인들에 대해 생각하느냐 하는 것에 36%가 넘는 사람들이 좀 멀리 해야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좀 가능하면 멀리 해야 될 사람들이다. 또 한 30% 되는 사람들이 이중인격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믿습니다. 교인들을 얘기할 때 20% 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까지 생각을 하는 정도로 거짓말을 한다, 아주 나쁜 한국 표현으로 사기꾼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답변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팬데믹 지나가면서 잘못된 이미지와 생각들, 또 그런 또 여론, 그런 것도 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무래도 교회가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교회가 방역수칙을 열심히 지키고 하는데 일부 교회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모이고 하다가 갑자기 아웃브레이크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 화면이 커지고 또 여론도 커지고 해서 그런 영향을 많이 여론조사를 받았다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한번 돌아봐야 한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교회가 한번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나온 여론의 결과가 뭐냐면 너무 이기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다. 그러니까 그건 참 돌아봐야 될 일이다. 근데 사실은 교회가 예방수칙도 잘 지키고 교회가 또 훨씬 더 덜 이기적이고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그렇지 않은 것 세상에서 압니다. 사람들도 많이 압니다. 교인들이 훨씬 헌신적이고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더 열심히 기여하고 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도드라지게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은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가 참으로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한 가지 명령,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지 그리스도인인 줄을 알 것이다. 그리고 나를 알 것이다 하고 한 가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랑은 세상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본래 우리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 안에 있는 이기심의 노예일 뿐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그대로 키우게 되면 교육을 바로 시키지 않으면 다 이기적입니다. 그렇죠? 그대로 키워보십시오.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기성이라는 게 정말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래서 한국 사회도 여론조사상으로도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외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외롭다는 이유를 다른 분들이 여론을 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경쟁이 각박해질수록 경쟁이 심해질수록 사람들의 두려움이 드는 게 뭐냐면 한 번 떨어지면 올라갈 수 없는 사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직장 다니다가 퇴사를 당하거나 이렇게 되면 30대든 40대든 50대든 다시는 들어가기 힘들고 다시는 제자리를 찾기가 어려서 그때부터 완전히 탈락돼 버린다. 두려움이죠. 왜 탈락하느냐? 경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생기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을 경쟁 상대로 본다. 그래서 나온 얘기들이 뭐냐면 회사에서도 바로 위에 있는 선배를 제일 조심해라. 왜냐하면 결국은 경쟁 상대가 미래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선배가 이용할 수도 있고 본인이 또 이용할 수도 있고 서로 속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긴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가르칠 때도 다른 사람을 믿지 말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65%가 넘는다. 일단 다른 사람은 믿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미국에 살다가 한국 들어가서 많이 당혹해 하시는 게 뭐냐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셨다가 같이 탄 사람이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했더니 한참을 노려보더니 저 아세요? 하고 경계의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경계하고 조심하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얼마나 경쟁이 심한 사회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데 경쟁하고 피맺히게 경쟁하고 학원 다니면서 경쟁하고 석차로 경쟁하고 점수로 경쟁하고 그렇죠. 취직시험 본다고 경쟁하고 회사 들어가서 경쟁하고 그런 사회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움이 많습니다. 이 외로움이 문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로움이 문제라 그러면서도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 갈수록 1인 가정이 많아지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통계책자에 의하면 금년도 한국 통계에서 1인 가족이 어떤 형태든 가정 형태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사는 집, 부부끼리 사는 집, 그 다음에 아버지와 자녀가 사는 집, 어머니와 자기 사는 집, 그리고 혼자 사는 1인 가정인데 1인 가정이 제일 많습니다. 퍼센테이지. 이 퍼센테이지가 매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는 거죠. 요즘 세상을 놔두니까 점점 이기적으로 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점점 외롭다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점점 살기 힘들다고 얘기하고요. 자살률은 한국만 해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인간은 사랑 속에 살아갈 때 온전해지고 사랑 속에 살아갈 때 행복해지고 사랑 속에 살아갈 때 바르게 살면서 하나님이 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타락은 자기의 이기심을 자기 자신만을 신처럼 섬기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그럼 언제 회복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믿을 때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내 취향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그때 바르게 살아가는데, 그 바르게 사는 게 뭐냐면 사랑하게 된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상상치도 못했던 사랑을, 나는 기대하지도 못했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게 믿음인 거죠. 나는 누가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한다고는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전혀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는 망설이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내어줄 만큼,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 믿어진 게 믿음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가슴 깊이 100% 받아들이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세상에서 기쁜 사람이다. 나는 세상에서 견줄 것이 없이 정말 살만한 사람. 이것이 로마서에서 복음을 전하고 8장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내용이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생명까지 내어주신다면 그 외에 어떤 것을 아끼시겠느냐. 하나님 가지고 계신 게 무엇을 아까워서 못 주시겠느냐. 다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풍요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했을 때 겉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속으로 깊이 받아들이고 나면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고 세상에 갖고 싶은 것이 없는 게 정상인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생명의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인 거죠. 결과는 뭐냐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는 그 사랑 가지고 가만히 있지 말고 이제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뼈저리게 받지 않으면, 진짜 믿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하는 걸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건부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가장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런데 가족조차도 살아가 보다 보면 조건적으로 반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부모 눈치 보고요. 그렇죠? 부모도 자식이 하는 행동 따라 갖고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말 잘 듣고 뭐하고 공부하는데 공부하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출세하면 자랑스럽고 막 그런데 자식이 잘못되면 막 주익이 또 미워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아틀란타에 사시는데 이미 이루어진 목적이 뭐냐면 그 하자로 시작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 가정의 배경이 굉장히 부자세요. 한국에 한 5손 고락 안에 들어가는 그룹회사 회장님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돈 걱정이 없으세요. 근데 오직 한 가지 귀하게 난 그 아들 하나가 하자로 들어간 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녀가 공부가 잘 안 돼. 다른 건 다 좋은데 공부가 안 돼. 근데 부모와 가족, 한국에 있는 가족들의 최고의 소원은 그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온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가슴 아프게 봤는지 몰라요. 결국 대학을 잘 못 들어가게 됐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 하자로 시작하는 대학교에 여름 캠프를 보내더라고요. 돈 많이 들여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학교 냄새라도 맡으려고. 마음대로 안 됐거든요. 부끄러워서 한국 어떻게 가느냐.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알아두어 버리셨어요. 모든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자식 보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어때서 나는 넌 진짜 사랑한다. 이 말 하기 어렵겠다. 그래서 편찮으시다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참 그 말씀하시기 어렵겠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깊이 믿지 않으면 참 사랑을 못 줍니다. 그렇죠? 참 사랑을 못 줍니다. 근데 하나님 깊이 사랑을 받고 나면 우리 자신도 그 참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살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내 자신이 될 수 있는 것, 내가 그렇게 정말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멈추게 하지 말고 흘러가게 하라고 그러신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이 흘러가기를 굉장히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선택하시면 제자들이 첫날부터 시작해서 3년 반 동안 끝나는 날까지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예수의 명령을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하셨고 그것을 보여주시며 사셨고 또 제자들도 그렇게 하고 훈련을 시키셨고 마지막 말씀도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뭐 선교사 되라는 얘기 또 하시네.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복음을 왜 전하시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전하시는 거죠. 죄인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인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으니, 이 말씀은 그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생명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흘러가도록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길은 뭐냐면요, 이런 일에 쓰임받아서 내가 이제는 사람을 사랑하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자를 삼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의 능력이 계속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것이죠. 제일 먼저 그러니까 누구한테 흘러갑니까? 예수 안 믿는 분이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확 변하게 되면 첫 번째 사랑과 생명이 흘러가는 건 가족입니다.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이 슉 흘러갑니다. 자식들도 빨리 느낄 수 있어요. 아빠가 큰 은혜 받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 자녀가 되면 태도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자녀를 대하는 게 달라집니다. 부인을 대하는 게 달라지고요, 남편을 대하는 게 달라지고요, 자식들도 부모를 대하는 게 확 달라집니다. 그렇죠?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통로 삼아서 그 사람들이, 가족들이 전하기 시작하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친구들이 달라진 걸 보게 되고 친구들도 그래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2장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이렇게 살라 해서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을 하며 형제를 우애하고, 그러면서 이어서 계속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형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그 말씀이 나온 겁니다. 형제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진짜로 존중할 때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악인 거죠.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자체가 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욕의 한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 할머니께서 갑자기 암 말기를 발견하게 돼서 어려운 투병을 하고 계셨는데 그 병원에 많은 사람들이 문병을 왔습니다. 한 700여 명의 사람들이 문병을 왔는데요. 그래서 여러 해까지 놀라게 했던 건 뭐냐 하면 그 중에서 문병 오신 분들이 뭐 대기업체 회장을 비롯해서 상원의원, 주회의원, 뭐 지위가 대단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그랬는데, 근데 사실은 이 문병 오신 분들의 한 80% 정도 절대 다수의 공통점이 뭐냐면 어릴 때 소외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대표적인 뭐 별명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학습지지나 전응아, 무의미한 인간, 운명에 맡겨진 아이, 뭐 이렇게 별명으로 불렸을 정도로 버림받은 어린아이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에 걸리신 하얼리라는 할머니께서 젊을 때부터 이들을 끌어안고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복음을 통해서 가르치셨어요. 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쏟아진 것과 내가 누구인 걸 분명히 알고,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자기는 학습 속도가 느릴지라도 어쩔지라도 꿋꿋이 믿음으로 살아간 어린이들이 커서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막 되고, 이런 모습들이 일어난 거예요. 한 분에게, 한 자매님에게 흘러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일을 이루느냐, 얼마나 큰 통로가 되느냐는 것, 우리는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그러시죠. 이 땅에 오셔서
존귀하게 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육신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에서 볼 때 좀 배척하는 사람일지라도, 심지어는 혈루병을 12년간 앓던 여인은 사람들 가까이 나갈 수 없고 뭔가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외로운 삶을 소외돼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수가성에서 만났던, 우물가에서 만났던 여인은 결혼 5번 실패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부끄러워서 사람이 다니지 않는 한 대낮에 우물에 물 들어왔던 사람,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귀신 하나만 들어도 미쳤다고 가까이 안 가는데 7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전혀 정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가까이 하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군대 귀신 들려서 무덤가에 살던 사람, 그가 겪을 외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시각장애우들, 거지들, 창기들, 세리들, 하나같이 소외되는 사람들입니다.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내려다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냥 존귀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내어주어도 괜찮은 존귀함으로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귀한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제자들의 발을 무릎 꿇고 앉아 닦아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하신 말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너로 서로 이렇게 하라. 본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군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미천한 사람, 그것도 그렇게 출세하거나 유식한 사람도 아니고 어부들, 세리들, 이런 제자들, 깨끗한 발도 아닐 것입니다. 중동 지방 더운데 샌들 신고 다녔을 텐데 우리처럼 오늘날처럼 무슨 양말을 신고 다니는 발도 아니고 먼지 않고 흙 먹고 더러운 발을 무릎 꿇고 앉으셔서 어떻게 그냥 무릎 꿇지 않고서 낮춰 앉아서 닦을 수 있겠습니까? 하인과 종처럼 발을 닦아주시고 말씀하신 거죠. 다른 의미 없습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이만큼 너를 존귀히 생각한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이렇게 존귀히 생각하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그 말입니다. 사람을 존귀히 여겨라. 존귀하게 생각하라. 우리 영어로는 존귀하게, 또 존경하다는 뜻이 리스펙트 아닙니까? 리스펙트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앞에 있는 어두의 리는 R는 다시 again 하는 뜻입니다. 그죠? 뒤에는 스펙트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스펙트럼 같은 것. 무엇을 본다는 뜻입니다. 다시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다른 각도에서 다시 보게 되었다 하는 얘기죠. 예수님 믿으면 형제를 다시 보게 된다. 사람을 다시 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보게 된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사람을 다시 보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오늘 일부에서 부끄럽지만 제가 제 경험을 좀 나눴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정말로 하찮고 부끄러운 자였습니다. 근데 특별히 생각해 보니까 인정편견이 좀 심했습니다. 우리 집안도 좀 그러셨던 것 같고 그런 내력도 있고, 우리 아버님은 공부 못하는 사람을 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며느리 고를 때도 한 가지 딱 보셨어요. 공부 잘하는 애 뽑아라. 공부 못하는 애 뽑으면 가문이 망가진다. 한 가지만 말씀하셔요. 나중에 은혜 받고 이제 주님 품에 가셨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어떤 후진국에서 온 사람들을 제가 이상하게 사람답게 대접을 안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은혜 받기 전에 제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남미에서 오신, 특별히 멕시코에서 오신 한 9명 이렇게 고용을 해서 조그만 사업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그때 보니까 정말 변변찮아 보이는 거예요. 돈 받으면 주말에 가서 맥주 먹고 다 없애버리고 막. 그런 것이 그렇게 마음에 들게 보이지 않아서 더 아무렇게나 당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머리를 써가지고 막대하면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내 사업의 이익을 최대한 올리기 위해서
최저임금 보면서 최대한 부려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만 연구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기계 다루듯이 다루고 항상 그 긴장시키고 군대식으로 긴장시켜서 최선을 다하게 만들자. 그러니까 기계 다루듯이 다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혼란할 때는 겁나게 혼란하게 되고 몰아붙이게 되고 안 되면 보는 사람들 앞에서 파이어 시키기도 하고 또 한두 명 여유 있게 뽑았다가 경기 들게 하고 뭐 이런 그 악한 일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악한 거죠. 사랑을 모르니까 악한 거죠. 그분들은 다 돈 만드는 기계인 거죠. 덜컥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깊이 깨졌고 저 같은 죄인과 저 같은 더러운 인간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믿게 되었고 그러자 갑자기 첫 번째 보이는 게 가까이 있던 그분들이에요. 믿기 전에는 개들이었는데 믿고 나니까 그분들이에요. 갑자기 생각하니까 내가 누구한테 그러는가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천국 가서 같이 살 형제 자매한테 이렇게 했구나. 내가 같이 사는 형제 자매한테 이렇게 했구나.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미안해서 진짜 믿음의 용기를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 그분들 다 모아놓고 제가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임금도 잘못했고 대하는 것도 잘못했고 다 잘못했다. 정말 회개하고 이제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겠다. 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미친 줄 알고 반응도 안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수작인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인 것 같았어요. 근데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 그것이 현실이 되니까 정모 중에 한 사람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미스터리. 예수 만난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질문이 교회 어디 되냐 그러더라고요. 자기 다 크리스천인데 가슴이 뜨끔했어요. 교회 가서 뭐라 그러려고 그러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가고 싶어서 그런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로 와도 소용없다 그랬더니 한국교회 관계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주일날 같이 가자 그래서 그들이 다 할렘에 살았었기 때문에 할렘에 그들을 데리러 한 대몇 명 갈 것 같아서 미니밴을 가지고 갔더니 가서 주일날 이렇게 보니까 한 15명 이상 사람들이 우우 모여 있어요. 간다고. 가족도 오고 친구도 오고 막 데려온 거예요. 어쨌든 차를 2번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로 옮기게 됐는데요. 교회 와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한국말로 예배를 드리는데 뒷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잘 앉아 있어요. 한 주뿐이겠지. 그 다음 주에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비즈니스 문을 닫게 됐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정오분도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따라 나오는 사람이 주일마다 늘어나는 거예요. 남미분들 교회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 지금 여기서 제일 큰 교회인데요. 그 말을 듣고 그 모습을 보고 이건 뭔가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다 그래가지고 남미 목사님을 청빙했어요. 지금도 남미 목회를 하고 계신 줄 믿는데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 건물에서 남미 교회가 하나 생긴 거죠. 뭐 그렇게 교회가 생기더라고요.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다르게 보이더라 하는 겁니다. 내 형제고 내가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형제들이고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홈넷을 봐도 다르게 보이고 지저분해 보이지 않고 형제로 보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그때 시각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달라지는 것은 사람이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존귀하다는 것. 존귀한 사람을 존귀하게 우리가 대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태도가 됐을 때 우리 분명히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하십니까? 또 대하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 참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목장 가셔서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교회 소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교회 소속을 가지고 섬기면서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길은 작은 그룹에 소속되는 일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교회 섬기다 보면 외로움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많은 다수와 나 이 관계가 잘 안 맺어지거든요. 근데 작은 그룹에 들어가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다 보면 금방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능하면 작은 그룹이 건강하게 서는 것이 저는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장에 들어가서 그렇게 섬기시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그 목자님들 중에는
오랜 기간을 섬김 속에만 살아오신 목자님,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는 참 비유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십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우십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목자님들께서 이렇게 섬기시면서 오랜 세월을 막 그냥 성도님이 안 하신다 그러면 그냥 혼자 밥을 해가면서 이렇게 막 대접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그래서 얘기합니다. 수입이 그렇게 풍부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간단히 음식을 하십시오. 그렇게 많이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그것도 불순종하는 목자님도 계세요. 끝까지 음식을 정성스럽게, 왜냐하면 존귀한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자님 15년째 그렇게 밥을 하고 계신데 엄청난 많은 변화가 주변에서 있었던 걸 제가 압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고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그 과정에 또 채워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공급하심과 모든 걸 함께 체험하는 거죠. 여러분, 목장은 서로 섬기는 신앙생활이 가능한 곳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랑과 생명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는 곳입니다. 교회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섬김을 받으면서거든요. 믿지 않는 이웃 사람들이 초청해서 같이 모이는 가정교회 목장에 와서 같이 밥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도 물어보면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면 기도 제목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다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해 줄 때, 또 정말 내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 가정에 섬기고 모셔서 이렇게 나누실 때 마음이 열립니다. 이 사람들은 사랑을 진심으로 하는구나 이런 걸 느껴지면 마음이 확 열립니다. 경계가 풀어지고요. 경쟁 상대도 아니고, 그랬을 때 복음이 진실하게 들어갑니다. 사랑과 생명이 나눠지는 것인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장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최전방교회가 바로 목장인 거죠. 우리는 여러 가지 시각으로 목장을 보고 판단하고 나름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받았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안 믿는 다른 사람들 섬겨나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부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그렇게 하라. 그렇죠?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그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가슴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회개도 많이 되고, 심지어는 저 같은 자는 목회자 자질이 없다는 걸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좀 엎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손대접하기를 열심히 하고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라 하는 말씀 속에서 가슴에 탁 맺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를 떠나지 몇 년 되시는 연세가 드신 성도님하고 통화할 기회가 있어서 통화를 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마음의 속에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떠나실 때는 다른 주로 가셨는데 자녀들하고 이제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녀들도 보고 싶고,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자녀들이 커가니까 손주들이 다 크기 전에 가시는구나 축복해서 보내드렸는데, 이 부부가 계실 때 교회를 정말 열심히 사랑으로 섬기셨거든요. 제가 참 감동도 많이 했고 아무 문제가 없고 은혜로운 가정으로만 생각했는데, 그동안 말을 못했는데 목사님 그걸 한 가지는 아실 겁니다. 저희가 일생에서 목사님과 함께 교회 섬길 때 그 한비전교회에서 제일 행복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두 번째도 있습니다. 뭐냐면 그때 교회 섬길 때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습니다.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 말씀에 제가 가슴이 콱 떨어지는 것 같은 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여유 있게 생각하고 여유 있게 봤는데 솔직하게 몇 년 지나니까 말씀하시다. 그때 진짜 먹을 게 없었습니다. 교회 좀 섬기고 교회에서 좀 사례비로 도와주시는 것, 평신도 사역을 하셨는데 그거 몇 푼에 거의 의지하고 살다시피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해서 말씀하시는데 제 가슴이 덜컹하는 거예요. 저는 그 가정에 때 끓일 게 없으신지 몰랐거든요. 정말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교회에서 잘해주고 사례비도 주시니까
밥 먹는 거로만 말하면 한 두세 가정 같이 살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면의 아픔을 몰랐던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10년 전에 집값이 바닥까지 떨어져 버리고, 또 열심히 일해서 401k나 다 들어갔던 거지 확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돈 낼 것만 남고, 집은 여전히 몰개지가 있고 먹고 살 게 없는 거죠. 쉽게 헤아릴 수 있는 걸 겉으로만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집도 좋고 만날 때마다 I'm fine 그러시니까 fine인 줄 알았죠. fine이 아니더라고요.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라. 초대교인들은 너무 잘하는 사실일 것 같아요. 또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어디에서 교회에서 핍박받으면 다 흩어져고 도시마다 가는데, 어느 도시에서 자리 잡고 사는 기독교인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핍박받아서 오는 교인들을 먹여 살리는 일입니다. 나만 살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형제가 자매가 살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고 같이 살고 이렇게 세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남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예수 믿는 사람 다 가족이기 때문에 살려야 될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또 교회 안에서 가족으로 생각하십니까? 형제가 배고프면 나도 배고프고, 형제가 낙심하면 나도 낙심하고. 그게 안 됐을 때 오늘 우리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큰 도전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말씀으로 사는 것이 그냥 말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은 섬김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섬김을 통해 전해집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본문 말씀은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라고 도전합니다. 11절에요. 부지런하여 게을르지 말고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도 기도하며 항상 힘쓰라.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또 성도에게 공급하고 쓸 것을 공급하고 이런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주를 힘을 다해 섬기라 그러니까 다른 주제로 보입니다. 근데 같은 주제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이 성도를 열심히 사랑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이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고요.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은 주석서나 다른 책을 보다 보니까 많이 이것은 연필통에 꽂아놓은 연필처럼 각기 다른 주제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 실천적인 것들을 막 순서 없이 끌어모아 놓은 말이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봤는데 곰곰이 들여다보니까 아닙니다. 한 맥에 흐르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열심을 다해 주를 섬기라, 예수님을 섬기라 그랬을 때 어떻게 라는 생각을 해볼 때 그렇습니다. 그럼 주를 어떻게 섬길 것이냐. 열심히 예배만 나오면 되나? 오늘 여기서 주를 섬기라는 말씀 속에서는 주의 뜻을 섬기라가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중요한 일은 뭐냐면 주님이 기뻐하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뜻이면, 그러니까 12장도 시작하면서 말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내 몸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내 몸을 거룩한 산제로 드리라 하면서 2절에 붙어 나오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말씀입니다. 그렇죠? 주를 여기서 다시 오늘 12장에 와서 11장에 와서 열심히 섬기라는 말씀은 주의 뜻을 섬기라는 말씀으로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말씀 속에 중요한 게 뭐냐? 주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의 가장 절실한 모습이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가 아침마다 읽고 있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2절부터 시작하자마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 교회를 처음 세워서 이들이 한 일이 뭐냐면 금식기도 한 일입니다. 2절에 보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방인 교회가 처음 생겼는데요. 1년 됐습니다. 1절에 보면 1년간 이런 선생들이 가르쳤더라 하면서 요즘 생각하면 설교자이고 목회자들이죠. 좋은 목회자들이 라인업 되었고 가르치는데 대표적으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바울은 인품이 관대하고 자비롭고 온유하고 좋은 사람이 나오고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과.
그러니까 좋은 목회자가 갖출 걸 두 분이 다 갖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또 세 분의 목회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1년간 목회를 하면서 성도를 섬긴 것입니다. 우리 개스할 수 있죠? 성령 충만한 교회였고 행복한 교회였고 정말 떠나고 싶지 않은 교회인 거죠. 깨지면 안 되는 교회고. 그렇죠? 1년간이 얼마나 좋은 피리드입니까? 되게 교회에서도 그럽니다. 새로운 목사님들이 청빙돼서 오면 첫 번째 해가 제일 좋다. 이걸 일명 허니문 피리드라 그러거든요. 허니문 피리드. 목사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목회자도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을 알아가고 서로 알아가면서 사랑하고 매주마다 새롭고 막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희망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 저도 1년간은 환영받을 수 있다는. 신기하거든요. 다른 교회 말씀 전을 갔을 때 그런 걸 느껴요. 막 신기하시거든요. 한 주 더 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1년간이라는 기간을 은혜 받고 지냈다는 얘기는 헤어지기 싫은 시간이고 뜨거워진 시간이고 우리끼리 살자 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왜 했을까요? 예,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죠.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맞는 길인 것을 이 정말로 대단한 사역자들이 가르쳤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 전체가 금식하고 기도한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때 내가 세우라는 사람을 따로 세워서 그 일을 시켜라는데 딱 누굴 말씀하시냐면 바나바하고 바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따로 세우라는 얘기는 교회 사역 그만하고 다른 목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내놓으라 하는 뜻입니다. 내어놓아라. 오늘 말씀은 계속되면서 사도행전 13장 3절 말씀에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식해서 보내니라 이렇게 나와요. 보내니라. 오늘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요. 이들이 금식하고 확인하고 두 사람을 보내었다 하는 것입니다. 보내기 좋았을까요?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얼마나 놓치기 싫었겠어요? 얼마나 깨기 싫었겠어요? 보냅니다. 그때 이후로 선교복음을 하지만 이 두 분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담임 목회를 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흔쾌히 내놓을 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뜻입니까?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랑과 생명이 계속 전달되게 하라. 사랑과 생명은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첫날 뽑는 날부터 가르치셔서 마지막까지 가르치신 내용이고 승천하기 직전에도 너희가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내용 속에 나온 것이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은 이 주님을 믿는 복음의 사랑과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교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인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과 저도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받았으면 나만 행복하면 됩니까? 사랑받았으면 나만 기쁘면 됩니까? 하는 얘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거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이 사랑을 못 받으면 쓰러집니다. 성품이 망가집니다. 어릴 때부터 사랑 못 받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사람이 삐딱해집니다. 상처만 많아지고요. 근데 요즘 이상한 걸 또 발견합니다. 혼자만 살아가면 망합니다. 망가져요. 우리 예전에 잘할 때는요, 돈도 없고 부모님도 바꾸시고 농사 짓고 막 그러시면은 자식을 막 5명에서 12명까지 낳잖아요. 동네마다 집집마다 보면 뭐 애들이 엄청 많아요. 와글와글 합니다. 놀 때 보면. 근데 보살피는 걸 제대로 받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 거의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코피나고 깨지는 거 쳐다보지도 않았고요, 부모가. 그러니까 웬만큼 터져갖고 들어오면은 그냥 그거 보지도 않았어요. 뭐 약도 안 발라주고 된장 바르고 그냥 또 나가서 뛰노고 그러는데 그것도 뭐 엄마가 발라주는 게 아니에요. 엄마 일하고 밥 나가고 그러니까 뭐 형이 발라든지 누나가 있으면 그 대단한 행복이에요. 그거는. 안 되면 자기가 찍어다 주워서 발라야 돼요. 그런데도 사라지더라고요, 그게 인생이. 근데 두 자녀를 낳게 하니까 심한 사람은 한 자녀만 낳고 나서 보니까 엄청 소중하고 엄청 귀하게 크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막 컸던 우리에 비하면 소중하게 컸던 애들은 성품이 좋아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사랑받았기 때문에. 성품 좋습니까? 아니거든요. 나만 생각하는 성품이 되게 쉽거든요. 위험합니다. 중국 가서 말씀 전할 때보다 중국은 훨씬 더 심해요. 한 자녀만 낳게 하자니까. 말씀 전할 때 어느 성도님이 아파트 옥탑방을 내놓으셔가지고 그 옥탑방에 먹고 자는데 마침 맞은편에 있는 학교가 너무 잘 보였어요.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학교 가는 시간이 됐는데
근데 조그만 초등학교 1학년쯤은 아이 하나가 딱 앞에 걸어가니까 이제 5명이 따라가요. 5명이. 할머니, 할아버지 보니까 엄마, 아빠 또 누군지 모르겠어요. 일하는 사람인지. 가방 들고 못 들고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 아이만 그런 줄 알았더니 2사람, 3사람 다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만 나니까 귀하거든요. 이건 중국에서 하는 얘기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른다. 정말로 이기적이다. 사랑 많이 받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여 있습니다.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인간의 형상이 회복될 때 온전한 인간이 어떤 모습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를 믿고 예수 사랑받고 그 사랑 속에서 푹 당겨 살면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 너도 이제 사랑할 수 있다. 사랑을 하면서 생명과 사랑의 지경을 넓혀가는 일에 사랑을 그렇게 사랑해라. 가까운 곳에서 먼 곳까지 어디라도 사랑하며 살 것을 당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십니까? 진심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저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서도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산다면 오늘 하나님의 구원하신 것 부르신 가운데 다 들어오지 못한 자신의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랑하며 살게 해주셔서 이젠 더 이상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이었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것을 분명히 믿고 받아들여 이제는 넓은 마음과 깊은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존귀히 여길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삶을 통해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